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인사할 때는 얼굴 보고 인사해야 돼요. 네, 얼굴 보시고 인사해야 됩니다. 네, 네. 행복하시죠?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러저런 이유로 이러저런 문제를 당하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성가대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네. 23도로만 맞춰놓으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명보듬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그 9월 10일을 전후로 하여서 생명보듬주일로 정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우리가 인도하자. 그래서 2004년도부터 9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한 주일을 정하여 이 생명보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보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자기 생명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습니다. 해마다 그 수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가운데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그 한 해에만 2017년 한 해에만 12,463명이 고의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12,46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365로 나누면 하루에 3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놀랄 숫자입니다. 우리가 TV 뉴스에 어디에서 누군가가 극단적인 자살을 하였다, 일가족이 어떻게 자살을 하였다, 그런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숫자가 별거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매일같이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고의적인 자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망의 원인 가운데 5번째가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중에서 1위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대에서 30대까지 죽을 원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프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사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다른 죽음의 원인이 크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의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저 수치는, 저 통계는
참 우리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더욱 열심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쓰러져가는 생명,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 곁에 우리가 있고, 우리들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너희를 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고 정신적 충격으로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가슴에 묻고 아파하면서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영혼과 마음을 우리는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나는 기쁘니 난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면서 동시에 내 옆에 울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분명히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편을 시작을 하면서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연약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남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윗이 강해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그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주님, 내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내 육체가 약하여졌고 내 영혼이 약하여졌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지 아니하면 내가 이 절망감 속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 뼈마디가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특히 다윗이 주님,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그 신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결코 교회가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들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편 4절에서 절박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로 절망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매일같이 34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또한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탄식에 지쳤고 날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근심으로 인하여 그 육체마저도 연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통이 극심한지 내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도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약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대적들로 지칭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 보듬주일, 참 말이 예쁩니다.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움이에요. 보듬어 준다. 보듬어 준다. 울고 있는 자들을 다가가서 어깨를 보듬어 주는 것, 그것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40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를 쓰면서 그 시 가운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주님,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 소망교회는 무엇보다도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그들을 보듬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절망과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오늘도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절망감 속에 출구 없는 삶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돌보는 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특별히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구체적인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혹은 친한 친구들 중에 자살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을 경우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비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저는 가고 나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생존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웃거나 좋은 것을 먹거나 즐거운 장소에 가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다라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되는가? 내가 이 좋은 것을 먹어도 되고 내가 이 기쁨을 누려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늘 머릿속에 가득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자 유가족들은 우울한 감정을 애써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그러한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내밀어 주어도 그들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의지와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살아갈 용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절 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수월에서는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 말한다면, 만일 내가 이대로 그냥 멸망한다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구절에 담겨있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 사실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소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생명이 동등하고 모든 생명이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생명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지금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려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6편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에서 10절에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다윗은 이제 승리의 확신으로 노래합니다. 먼저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으며 간절히 구원을 바라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벌벌 떨 것이며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마치 눈앞에 보듯이 내 원수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했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빅터 프랭클은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중노동을 했지만, 그래서 씻을 물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지급되는 한 컵의 물을 받아들고 절반은 양치질하는 데 쓰고 절반은 마시고 나머지 물로 나머지 반 컵을 가지고 세수하고 몸을 씻는 데에 그는 썼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서 면도까지 하며 깨끗하게 자신의 얼굴을 가꾸었습니다. 내일이 없다며 자포자기하는 다른 포로들과 달리 그는 생기가 있었고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 나에겐 소망이 있어.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수용소에서 노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는데 그들은 아직 그 사실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고통을 체휼하시며 짊어지셨던 사랑의 법을 따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의 한 구석에서 남모르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애굽의 압제와 노역에 힘겨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생명을 보듬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달하여 주어서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